요한계시록 18장 17절. 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오백범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 친구들 얼굴 한 번씩 보고 또 한 주간 하이마 목사님만 보지 말고 여운이도 보고 홍준이도 보고. 자, 우리 아까 부장쌤께서 광고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이따 나가실 때 저기 포스터 보시면 QR이 다 있거든요. QR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릴레이기도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다. 더 큰 그런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 맞춰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는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내는 곳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보낸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개수가 몇 개였었을까요? 몇 개였었습니까? 그쵸, 7교회에 보내는 거였죠. 2장과 3장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과 5장을 보니까 하늘의 예배를 막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장에서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6장과 7장 이렇게 쭉 보니까요, 3가지 심판이 예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하면 7 인, 두 번째 심판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16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라고도 할 수 있는 17장에서 19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인 18장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8장을 보니까 심판이 다 예언되고 이렇게 재앙이 다 예언되고 났는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보고 한 부류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요. 근데 다른 부류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머리에 막 죄를 뿌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두 부류가 본 것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 두 부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바벨론이 망해버린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기뻐하고 한 부류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느꼈는데 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걸까? 우리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목사님이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부류가 어떤 부류나 보니까 땅의 왕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바로 울면서 가슴을 친대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봤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봤는데 울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18장 11절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번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1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 땅의 상인들이 등장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똑같이 울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왕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번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봤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프다는 거거든요.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자, 이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똑같이 슬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이상하냐?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냥 바벨론이 망해버린 것만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도 잃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더 소중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고 제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슬퍼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걸 보고 슬퍼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생명이 없는 것도 모른 채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다른 어떠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바벨론은 어떠한 게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학벌이나 관계나 그 어떠한 그 인생의 가치가 바벨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보다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론이 있진 않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막 사랑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런 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요,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관계가 어스러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더 노력한 것 같은데 어때요? 성적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슬프고, 그러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적을 물어본다. 나는 90점 맞았는데 너 수학 40점 맞았다고? 너 공부 더 열심히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친구들 막 이렇게 전화 온 걸 몇 번 받았거든요.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어떠한지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바벨론이 망해버렸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들이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쓸려져 갔을 때 성경은 우리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성도들아, 성도들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도들아 외쳐 부르면서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벌하시려고 너에게 삐져서 너에게 무슨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아빠가 3살짜리 아이에게 커터칼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커터칼을 쥐어주려고 그렇게 하면은 아빠가 그걸 그래 너 잘한다 박수치고 이렇게 막 잘한다 더 해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제 아무리 때릴 수가 없필한다 해도 아빠는 아이한테 그 커터칼 쥐어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생각이나 아버지 뜻에는 그게 옳은 일이 선한 일이 아니거든. 제 아무리 때릴 쓰고 틀어놓고 난리를 친다 해도 아이에게 커터칼을 쥐어주는 아빠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손에서 커터칼이 빼앗기게 됐을 때, 또는 네 인생에 바벨론이 박살이 나게 됐을 때, 너는 그걸 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나는 모르고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바벨론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들이 있을 거거든요. 때로는 성적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그러면 막 슬프고 우울해하고 막 갑자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누구야, 네 무슨 일 있나, 어디 몸이 안 좋나, 왜 이리 아파 보이지? 그러면은 몰라요. 저 아무 일 없는데요. 근데 어디 아파 보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은 날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비통해야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무너뜨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부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론이 있진 않는가, 있다면 그 바벨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꼭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할 것인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자세는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세는 그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잠시 잠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게 풍요롭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절대로 결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인 겁니다. 다시요, 성도는 이 땅에서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무너진 가운데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라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군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또 신뢰하고 믿어가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일어납시다. 우리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볼 텐데,
자, 우리 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개 속에서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것 아니에요. 막 어디 휴양지 아니고 휴가 가서 아니고요. 안개 속이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개 속에 있으면 그냥 무섭거든요. 깜깜하거든요. 그냥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에 뭐가 있을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안개 속에서 있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대요.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찬양은, 이 가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거, 우리가 신자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는 마냥 쉬운 날들만 놓여져 있을 거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때로는 우리의 그 길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고 찾지 못한 날들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아까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로 애통해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불러줘도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의 동굴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향해 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가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붙드시네요.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나서지 하늘.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빼앗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날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바벨론을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 손을 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안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 매일같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주님, 우리 도저히 기뻐할 일이 없어서 주님 대체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대체 우리 향해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또 무엇감을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손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손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삶과 붙잡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떠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슬퍼하고 하시고 이 땅이 생각이 많고 또 슬퍼하고 찾아오고 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 모든 즐거움이 있는 주님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믿습니다. 믿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주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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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건요,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재미없어도 괜찮고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할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성공으로 중답한 채 바보같이 어디 가냐고, 너희 어디 가냐고, 눈을 한번 돌려보라고,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는 찾는 자가 적으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생명을 얻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 다시 한 번 생명을 얻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좁고 협착한 길 이곳 가운데에 세상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널리기를 하되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다 알지 못하는 그 바로 그 좁은 길의 생명의 비밀이 바로 이곳 가운데 여름 주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에서 생명이라는 믿음을 회복케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찾아오고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을 내놓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양리가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그 선하신 뜻대로 생명 시내로 그 넉넉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이고 또 그 여름이 우리 마음에도 산적해 있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벨론보다 이제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에 주님 우리가 때를 쓰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하며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중등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부어주신 그 선하신 뜻, 선하신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으로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짐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로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권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2부 소그룹 활동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현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불 잠깐 꺼주세요.